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운다면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듯 아내를 그렇게 지키라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 범죄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랬을 때 아내에게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립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을 이기려 들고 남편을 지배하려 들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자들의 어떤 특징은 하나님이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셨죠. 아내에게 이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셔서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남편이 질서상 앞에 서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의 형벌을 아주 거절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투는데 무슨 밥이 맛이 있겠고, 다투는데 무슨 이렇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또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투지 않는 것이 낫겠다. 따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도 보게 되면 남편이 욥이 하나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욥의 아내가 아주 그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 겨우 버티는 욥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참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앞에 세워 주셨더니 반대로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정말 아내가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셨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서로 돕게
그래서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전에는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가 참으로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악인이죠. 이 악인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또 나에게도 어떤 일감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나도 노력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배가 아파요. 참 시기나고 질투하고 다시 저 땅을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악한 사탄의 마음과 태도죠.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천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 사탄은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의 형벌을 받았어요. 자신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될 것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고, 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가운데 죽게 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살인자죠.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남을 속여서 그 재앙을 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누구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복된 마음이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이 웃지 않고 같이 울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것은 사탄의 그 교묘한 괴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뜻이고 우리들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이 가장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웃이 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웃을 해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성을 고집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거만한 자를 이제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만한 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까? 저러한 힘과 지혜와 또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그를 고꾸라 들이게 할 수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빼앗아 가시니까 그가 짐승처럼 7년 동안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한 어리석은 자도 두려움을 얻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거만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단할지라도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바르게 거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가 교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웃과 교제해야 되는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그 근원을 알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가정이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내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